네, 이 귀한 헌신 예배에 또 좀 젊어 보이는 그러나 초보 같은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곡강명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그래도 젊고 유능하신 우리 신동원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고 또 아멘. 혁신도시에서 오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하지만 여기서 혁신도시가 좋다고 가지는 않을 정도로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 청년대학부예요. 청년이 있고 대학생이 한두 명이 있지만 부서는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이 헌신 청년대학부 이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운지,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이 보면 정말 부러운 거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바른 신앙관을 가진 우리 매제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제 동생하고 결혼한 우리 천명종 목사님을 배출한 걸 보면 정말 건전한 말씀을 전하고 또 시내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족같이 하나된, 큰 교회는 많아요. 근데 가족같이 시내에 있으면서 하나된 교회가 드물거든요. 부곡강명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칭찬할 게 많겠지만 이쯤 하고, 요즘 갓생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갓, 하나님의 갓과 인생을 합친 말로 하루를 빈틈없이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운동하고 자기 개발하고 스펙 쌓고 재테크 공부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도 물론 열심히 사셨겠지만 지금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요. 뭐 3년 공부원 해도 소방공무원 되기도 경찰 공무원 되기도 더 힘든 세대입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사는데 옛날 어른들보다 더 취업하기 힘들죠. 집 마련하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불안이라 그래요. 좋은 대학 가려고 더 많이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업하려고 스펙도 많이 쌓고 열심히 살았는데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초라해 보이고 비교가 되면서 불안해지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불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청년들에게 진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렇게 빽빽한 갓생의 시간표에 진짜 갓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 우리는 내 청춘을 나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정작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쏙 빼내올 때가 많다, 그죠? 네, 많다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 나를 위해 결혼하자마자 노후를 준비해요. 그토록 분주하게 살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단 10분도 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특히 청년들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다 살아본 한 노인이, 정말 모든 걸 다 해봤고 모든 것을 알고 한 이 솔로몬 왕이 막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 청년의 때에 뭐 하라 그랬을까요? 열심히 공부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점잖게 권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 청년의 때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노년의 때에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절규하는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우리 모두 바쁘게 살고는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단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조심하고 움츠리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도리어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해봐. 이것은 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네 눈이 보는 대로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인 거예요.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라예요. 해. 보이즈 비 앰비셔스라는 말을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근데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움츠러들지 말고 기지개 펴고 나태하게 잠만 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실패해도 괜찮을 때, 그때가 청년의 때고, 그래서 청년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든지 다 해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23살 때 제대하자마자 부곡동에서 고깃집 장사를 했었습니다. 와우 삼겹살이라고. 제가 또 시청에 찾아가가지고 김천역에다가 볶음빵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대요. 하여튼 시청을 찾아가서 그것도 해달라고 부딪혀 봤어요. 제가 못 해본 것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청년 때 연애를 많이 못 해봤어요. 사모님, 전 연애를 많이 못 해봤어요. 근데 알죠? 짝사랑은 10년 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결혼정보회사의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남자들은 무조건 얼굴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찾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들 학생 때 공부만 한다고 연애를 안 해봐서 그렇대요. 이해돼요? 연애를 많이 해봐야 뭐 성격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조건들도 따지는데, 공부만 하고 연애를 안 해보니까 다 외모를 가지고 찾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웃기고 공감이 갔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연애도 저는 많이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부딪힐 수 있을 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악된 건 빼고 많이 해보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심하게 웅크린 청춘보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펄펄 살아 움직이는 청년을 더 좋아하실 것 같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런 마음이 왔어요. 소심하게 웅크린 청년보다 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뭐든지 부딪혀보는 생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런 책과 관련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 때 아픈 게 많아요. 근데 아프니까 여러분 청춘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청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자꾸 세상에 나가서 나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예배 드리기 싫고 헌신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청년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준비할 게 많아요. 또 가장 하고 싶은 게 많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스로 쏟고 스스로 속이는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중에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는 걸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룹니다. 안 믿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믿을게요. 안 섬기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섬길게요 라고 말을 하거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부는 눈에 드러나지만 미루는 것은 신앙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지금 안 할래요 하는 건 자기 스스로도 지금 잘못된 줄 압니다. 안 믿는 줄, 믿음이 약한 줄.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본격적인 건 나중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는 암에 걸렸는데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암에 걸린 줄 모르고
병원 가서 검진 받는 걸 자꾸 미루다가 정말 감이 커지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어린 아이건 청년이건 노년이건 차별 없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드려야 할 예배인데, 청년의 때는 그 어떤 일로 더 바쁘고 준비할 게 많아서 자꾸 예배에 빠지고 교회 일을 뒷전으로 미루게 되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그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청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나중으로 미루는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정면으로 경고합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헛되다의 히브리 원어 헤벨은 안개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즉 추운 겨울날 입김을 후 불면 계속 있어요? 잠깐 사라져요? 잠깐 사라지듯이 여러분의 청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까지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곧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라 그러기에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저를 보면 청년 같은데 하여튼 제 나이가 이제 청년은 지나간 나이에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술 더 떠서 청년의 때,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늙음과 죽음에 대하여 비유하고 거론했습니다. 떨리는 손, 굽은 등, 빠진 이, 침침한 눈, 그리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릿이 깨졌다.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때가, 청년의 때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언젠가는 다 한때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손은 떨리고 등은 굽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온 거예요. 몇 년 전 저희 매형이 이제 저희 부모님 모시고 이제 저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매형의 사돈 어르신을 모셔오고 싶어서 엄마 올래요 매형이 그랬는데 못 간다고 하셨어요.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연로하셔서 어딜 가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머지않아서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좋은 청춘의 때가 속히 지나가니까 아직 청년의 때 자꾸 내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헤어지면서 야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런 인사 자주 해요, 안 해요? 자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다음에 약속 잡고 밥 잘 먹으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약속할 땐 진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사실 더 중요한 일이죠. 다음에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학생 때는 취업하고 취업 준비 다 해놓고 할게요. 근데 취업하면 이제는 결혼하고 할게요. 결혼하면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는 청년대학부가 없는데 이제 다 결혼을 많이 시켰거든요. 아기들이 주일학교 한다니까 22명이에요. 많은 편이죠. 아기가 많아요. 아기가 많으니까 애 엄마도 애 아빠도 애 본다고 교회 일을 못해요. 이 신실한 청년이었던 자들이 아기가 태어나니까 교회 일을 아기 놓고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청춘이 지나가고 인생은 어느덧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머리가 하얀 백발의 시절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이라는 말에 스스로 쏙지도 말고 남에게 다음에 하겠다는 거짓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예배드리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청년들이 그럼 청년의 때에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명령형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본문은 신기하게도 계명을 잘 지켜라, 교훈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무엇을 많이 해라가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통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뭘 많이 해야 된다, 뭘 많이 지키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규칙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자꾸 부담스러워지고 자꾸 미루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누구를, 한 인격을, 그 대상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원어 히브리어 자카르는 그냥 머리로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라, 그분의 가치관을 내 중심에 두라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을 기억하는 말이 단순히 그 날짜를 기억하라는 뜻이 아닌 것처럼 그날을 지키고 기억하며 살으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가끔씩 하나님도 생각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가치관으로 살으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논리를 따라 한 칸씩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분이 그럼 나의 창조주라면 우리는 그분의 뭘까요? 작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의 목적, 작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작품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 여러분이 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소명이라 그럽니다. 마이크의 이 용도를 알려면 마이크를 왜 만들었는지,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그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듯이 내가 누구이며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창조주를 빼놓고 내가 내 시간 쓰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면 이게 죄입니다. 오작동인 거죠. 마이크가 소리를 제대로 안 내주고 지 마음대로 작동을 하면 이거는 죄고 오작동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사고가 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도 젊었을 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창조의 논리에서 보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나를 계획하시고 뜻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그분 안에서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답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청년들에게 오늘 절실한 말이 될 겁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 30대는 나는 누구인가, 뭘 해 사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치열했을 때가 20대였어요. 그런데 SNS를 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멋지게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세요. 다 주식으로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다들 똑같이 일을 해도 삼성 반도체에 근무했던 사람은 상여금으로 6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죠?
괜히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인생이 쭈그러들고 허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 포장지를 더 꾸미려고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스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비교하고 열심히 살아도 거기에서는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죠? 그분 안에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답하는 이신데 묻지 않으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제 청춘에 교회는 다녔지만 진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나중에 뒤늦게서 알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향해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명령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흔들리지만 너는 내가 말씀의 등불을 밝혀줄 테니 이 방향으로, 이 목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진리는 솔로몬이 어느 순간 번뜩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그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해보고 낭비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큰 값을 치르고 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봤었잖아요. 솔로몬 왕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노년 끝에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었도다. 다 해보고 다 가져갔지만 세상 것은 결국 허무하더라. 돈 가져봤어, 여자 많이 사귀어봤어, 뭐 세상 것 맛있는 거 다 먹어봤어.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결국 세상 것들은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어도 공허하니까 마약을 합니다. 그룹 회장이 되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경쟁해야 되고 또 경쟁해야 되고 돈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부자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갓생을 살며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스펙이든 성공이든 재산이든 창조주의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고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가지고 채워도 그거는 껍데기만 큰 빈 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밤낮 물고기 잡으려고 던지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빈 그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열심히 살았는데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쉽게 성공했는데도 만족감이 없는 인생,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을 우리보다 많이 이루고 가졌지만 그들에겐 참 평안과 만족이 결국은 없던 거죠.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목적대로 살면 평범한 인생도 누구든지 주께 오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충만하게 된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저도 부자들처럼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쿠구도 갈 수 있고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그래 먹고 살면 되죠. 또 제가 뭐 교수는 아니어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목사로 세우셔서 교수들처럼 강단에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세상의 부자처럼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 없는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중심에 두었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많이 채우려고 결국 헛된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진짜 거둬야 할 것들을 이루며 거두는 복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우리의 청춘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헌신하는가? 그냥 이례적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인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청년들을 향해서 정상에 올라라 1등 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스카이 대학교 들어가라 뭐 이랬는데 요즘은 꼭 공부는 아니어도 되니 춤추고 노래 잘 불러서 임영웅 같은 가수가 되거나 BTS 같은 가수가 되어도 좋고, 아니면 게임을 요즘 잘한다는 친구가 뭐 페이커라는 그런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되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성실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청년의 때 진짜 점검해야 할 질문은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너의 그 청춘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00년 전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는 듯이 빠른 육상 천재로 1923년 올림픽 금메달이 유력했습니다. 근데 주 종목이 주일날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내가 어떻게 대회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가 해서 신앙 때문에 주일날 달리기 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네 개인의 신앙심 때문에 국가의 금메달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막 비난을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대신에 평일날 열리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신기하게도 세계 신기록으로,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짊어진 순간 뭘 했느냐? 광고 찍고 더 많은 수익을, 더 자기 이름을 더 알린 것이 아니라 육상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청년의 때 자신을 위해서 금메달을 노리거나 세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선교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그 청년을 자랑하고 그 청년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회사 안에서 이분은 존경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에릭 리델이 위대한 것을 트로피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그 빛나는 순간에도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1순위의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인이든 직장인이든 지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에릭 리델처럼 빛나는 청춘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대, 30대 가장 빛나는 시간, 그 청춘과 열정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헛될 세상의 빛난 영광 1위 금메달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10대를 정말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 재밌게 많이 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처럼 기타라도 배웠든지 피아노라도 배웠으면, 제가 수요 예배할 때 반주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애말로 그냥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니면 영어 공부라도 좀 해뒀으면 해외여행 갈 때도 잘 써먹을 수 있고, 책을 많이 읽었더라면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설교 준비할 때에 이렇게 많은 지성의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10대 때 잠을 많이 잔 거, TV 많이 본 거, 시간 낭비한 거 제일 아깝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죄 짓는 것만 빼놓고 뭐 하나 딱 붙들고 득달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중에 써먹혀요. 뭐라도 좋으니.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또 20대 초반이 되어가지고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잔디가 있는 4년제에 들어가야 되는 데서 잔디가 있는 4년제에 들어갔는데 데모를 하길래 데모도 해봤어요. 지금까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귀고 싶어가지고 또 억지로 또 사귀어도 보고, 나이트클럽 가보고 경험도 해보고 싶어서 막 즐긴 건 아닌데 인생 중에 딱 한 번 나이트클럽을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서 가봤고, 온라인 게임도 한번 빠져봤던 적이 있었고, 장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곡동에서 저는 해봤습니다. 23살.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경험과 열심은 열심이긴 한데 인간적인 경험일 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가? 정말 부끄럽고 허무하고 남을 게 하나도 없는 열심을 20대 초반에 산 겁니다.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고 제가 적어봤어요. 제가 그때 김천에서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넘지 못한 선들을 막 넘었다면, 내가 지금 김천이 고향이고 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김천에서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청년의 때 살았는 게 지금 지장을 끼쳐요. 다행히 저 안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담배를 끊었는데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박명훈 목사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 활동하다가 박명훈 목사님을 만나면 제 스스로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그분은 뭘 안 가는데 제 스스로 찔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즉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 해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열심히 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끄러움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저는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직접 음성도 제가 2번 듣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CEO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냥 CEO가 아니라 저는 거룩한 CEO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자 아브라함, 부자 이삭, 뭐 부자 요셉, 뭐 부자가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돈을 많이 벌면 제가 농촌에 찬양팀을 데리고 6일 동안 전도한 다음에 그 동네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소를 잡아서 동네 분들 초청하고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그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거룩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거룩한 CEO가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드리는 영광 중에 어느 게 진짜 내게 올리는 영광이겠느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해갖고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맞죠? 2번째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제 꿈을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장학생도 은혜 받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장학생도 해보고, 또 그때부터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억될 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거 오늘 제 얘기를 간증하자고 온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본 신앙의 선배요, 또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권면을 드리자면 오늘 솔로몬의 권면과 똑같습니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청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뭐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하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지만 청년 때 실패해도 그 실패는 나중에 성공의 밑자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청년의 때를, 하나님 주신 선물이 청년의 때예요. 몸이 건강하잖아요. 옛날 우리 때는 돌이라도 씹어 먹는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잖아요. 하세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이 반드시 나중에 내 인생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세요. 이 교회를 바꾸고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은 20, 30대 청년들이에요. 주일학교는 아직 어려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르신들은 기도는 해도 몸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을 작정하고 이 교회의 손과 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곡 광명교회의 흥망성쇠가 청년부에 있는 겁니다. 연애를 열심히 하세요. 한 명 더 데리고 오세요. 아기를 둘러오니까 많아져요. 우리 높은산 교회가 지금 그래요. 결혼해갖고 안 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기를 놓네. 한 명이 3명 돼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연애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구하고 기도 안 가는데 만나서 또 데리고 오고 아기 놓고. 여러분,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7살쯤이라고 하는데 약 20세라고 얘기해 볼게요. 20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왕의 길을 열어요.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어서 26살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경 밖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칼뱅은 27세의 기독교 강요를 조술했고요. 스펄건 목사님은 19세의 나이에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고, 온도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26살과 27살의 나이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병원을 지었어요. 청년의 시절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친구들처럼 내 육신의 종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니까, 그런 인생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렇게 가니까 우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분께 기억될 만한 헌신을 이 부곡 광명교회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예불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향기도 없지만, 청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신은요, 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살리고 저는 부흥시킬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 청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긴 청년이 있어요. 청년들 7명, 10명이 붙어지면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러운 거고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청년들은 목사님과 어른들을 존경하면서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면 부곡 광명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